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상근 집사님하고 김현수 집사님이 금요일 날 백신 2차 접종을 하셨는데 2차 접종이라 조금 후유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열이 좀 나시고 그래서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어차피 다 백신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학교 앞에 육교를 2개를 세워줬대요. 육교. 우리 여기 구갈동 사거리에 육교 있죠? 그런 큰 육교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2개나. 왜 세웠냐? 아들이 다니는 이게 중학교, 재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은 기숙사에 살고, 2,000명은 등하교를 한대요. 근데 걸어서 오는 친구도 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근데 거기가 큰 도로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여름철에는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도로를 건너다가 몸이 완전히 다 젖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당국에서는 육교를 건립해 줄 그런 재정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자기 돈으로 육교를 세워준 거예요. 그냥 막 세운 건 아니고 이제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육교 2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기부 찬합을 해준 거죠, 일종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아들한테는요, 엄마가 육교를 세워줬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혹시라도 이거 우리 엄마가 세운 거야 이렇게 자랑하고 우쭐해 할까봐 그냥 한마디도 안 했대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대단한 엄마다. 이 엄마가 자기 아들 나 같으면 전학시키지 않을까? 육교를 세울 정도면 전학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정말로 좋은 사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가장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였던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 지금 우리야 이게 안식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일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종교하고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가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요, 아주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거기에 복합되는 굉장히 많은 안식일 그러니까 규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율법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는 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한 1kg인가 2kg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규정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러한 주장을 이제 펼치신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자체만 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과 이것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함께 보셨어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이래야지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보이지만요, 살려주는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줄 방법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에요. 율법을 붙잡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죽일 것을 모의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좋은 일을 한 사람, 괜찮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훈 같이 볼까요? 시작.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밀 이삭을 먹을 수 있는 거로 봐서 지금 밀 이삭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연그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수할 때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고 올리브를 추수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작물이에요. 보리가 한 4, 5월, 부활쯤, 6월절 즈음에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하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밀을 추수하기 시작을 하고요. 포도는 7월 정도 되고 올리브는 9월쯤에 이제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좀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밀밭에서 밀 이삭 잘라 먹는 것쯤이야 괜찮아요. 아예 율법에는요,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거는 내비둬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으니까 이거는 추수를 한 거고 탈곡을 한 거다. 일을 했잖아. 이렇게. 그럼 돼, 안 돼? 당신 제자들 똑바로 가르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따져 물은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를 보여줬냐면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어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요, 당시 성소가 있었던 높당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게 제단이 있으면 제단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제단에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 12덩이를 바치게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 12덩이 빵을 올리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니까 부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빵을 올리면 거기에 진열 일주일 동안 두었던 빵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시 꺼내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손자만 먹어요. 이건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여자들은 못 먹습니다. 진설병의 규례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 높당으로 피신을 했다가 마침 아히멜렉이
성소에서 가지고 나온 이 진설병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좀 먹을 거 좀 다시 주시오 그러니까 이거 진설병밖에 없다. 이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희들 여자를 갖가지 하지 않았냐? 몸이 성결하냐? 그거 묻고 다음에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래서 그 빵을 준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진설병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피했을 때 제사장에게 청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는데 그 일로 다윗이 뭐 죽었냐 뭐 죄를 물었냐.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좀 먹은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도리어 반문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가지 규정으로 괴롭히려고? 이거는 율법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요,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번째 날은 쉬셨어요. 그런데 이게 쭉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요, 이 안식일 규정이 희미해졌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 전까지는 이집트에 뭐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한테 일을 시킬 때 안식일이라고 오늘은 거룩한 날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쉴 수 있었을까요? 노예들이? 못 쉬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설명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7번째 쉰 날이니까 모든 사람은 쉬어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니까 너희들은 이날은 좀 쉬어라. 이렇게 안식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말에는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잘 먹어야 잘 쉴 수가 있어요. 배고픈 상태로 안식일을 보내면요, 여러분 안식이 안식인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배고픈데?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면은 밀 이상을 잘라서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건 정말 배고픈 거예요. 그런 좀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빵을 대접해 주지 못할 망정 밀 이상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굉장히 못된 거죠.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우리가 목장하면서 같이 밥을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루 빨리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뭘 먹냐? 에? 누구랑 먹냐? 언제 먹냐? 어디서 먹냐? 이거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예요? 내가 오늘 과연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 정말 한 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섬겨드리긴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배를 너무 이렇게 싸면서 목사님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에도 막 찾아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요,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차비를 가지고 야 이거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걸 차비를 쓸까? 그런 걸 고민하는 때가 있었어요. 좀 힘든 시절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먹었던 밀 이삭은요, 이게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잖아요. 아주 허기만 겨우 면할 수 있는 아주 투박하고 거친 음식입니다. 예, 이런 거 잘라 먹었다고 지적질하는 거 뭐예요? 이거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죠. 율법은요, 다급한 사람의 사정을 외면할 정도로 야박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오죽하면은 율법에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는 얘기가요, 율법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나그네 대접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거 얼마나 율법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오늘날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돼?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세요. 이런 마음도 주세요.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꼭 만나야 된대요, 저를.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별명을 막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점심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만나서 예수 영접 모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일 수 있다는 거, 누군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궁핍함을요, 완전히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가 불러도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이 안식일 논쟁은요, 밀밭에서 끝나지 않고요, 회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회당까지 들어갔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요, 회당에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인 성전이 있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에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당 한쪽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밀반 논쟁으로는 자기들이 밀렸잖아. 그러니까 다윗왕 얘기 드림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또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손 마른 사람을 딱 하면서 야 이거 이제 함정거리를 줬다. 그래서 딱 드림인 거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는 괜찮습니까? 병을 고친다는 거, 이거 의료 행위죠.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오직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에요. 율법을 보면요, 율법의 특별히 안식일 규정을 보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병을 고쳐주지 말라, 사람을 살리지 말라, 이런 얘기는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확대 해석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하고요 일반 의사들이 하는 것을요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일반 의사들처럼 돈을 받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료행위, 수술 같은 거 하셨어요? 거기에다 뭐 약을 발라주셨어요? 없잖아요. 그냥 너 손 내밀어라 이 얘기 한마디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요, 하늘과 땅 완전히 달라요.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좋은 일이고요. 동시에 이런 건요, 괜찮은 일. 이건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괜찮은 일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은 옳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약간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자매님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180이 넘으니까. 우리 김재훈 집사님 굉장히 크시죠? 저 사람은 괜찮다고 할 때 이렇게 잘생긴 사람, 뭐 또는 물질이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지식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 다 괜찮은 사람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괜찮은 일을 한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은 먹여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은 고쳐주고, 힘든 사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도 하진 않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요, 커피 트럭을 가지고 오셔서요, 커피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던 허준영 목사님, 여기 동배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어요. 6주 동안 전혀 움직이지 마라,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셔가지고 생계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커피 트럭이 그분한테는 생계 수단인 거예요. 선교도 하지만 생계 수단도 되는데 6주 동안 커피 트럭을 몰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일을 안 하면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예약을 받아놓은 거를 갑자기 또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 몇 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일종 면허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차를 몰 수 있으니까 커피 트럭을 갖고 제가 이제 19일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분 도울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씩 맡아가지고 섬겨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저희한테 오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 가정을 살리고 돕는 일이고 회복하는 일이니까 기쁨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일이 모이고 쌓이고 누적이 되면요, 누구나 존경하는 괜찮은 사람,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아멘. 보세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회당, 내가 다니는 회당인데 누군가 오더니 날 갑자기 딱 하더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말습니까? 난 이 손은 마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데 아니 나를 가지고 고쳐주는 게 옳으니 마르니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안 좋겠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못된 거야. 다른 사람의 상처 아니에요? 아픈 부분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막 함정을 파니까 진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놈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뭐해라?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한테는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피가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여기는요 근육도 없고요, 거의 뼈하고 가죽만 남은 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손, 남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손을 주님께 뭐해라? 내밀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고 상처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 뭐예요? 내밀러라. 주님께 보여드려라.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 연약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미니까 그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펴지고 오그라든 것이 온전해졌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뭐예요? 없앨 모의를 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회당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 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뭐예요? 죽일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거 비정상이죠. 마음의 병이 아주 단단히 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끝까지 남탓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옳고 그름이 드러났어도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하고요, 제일 미련하고요, 제일 병든 사람이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병든 마음도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종종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지금은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지금은 주님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다 이게 마음에 다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요, 그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구남 두 척이 기동훈련을 떠났습니다. 해상 기동훈련이죠. 네,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는데 이제 한쪽 배에 있던 견시병, 이게 밖을 보는 병사를 견시병이라고 해요. 견시병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함장님, 지금 우연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함장이 물어봅니다. 그 배가 제자리에 있냐, 움직이냐.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사의 말을 듣고 함장이 그 배에 무전을 보내라. 배를 우측으로 20도만 틀어라. 변침하라고 무전을 보내라. 근데 그래서 거기서 답이 왔어요. 당신네 배가 변침을 하시오. 다시 이쪽에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나는 함장이다. 너희들이 변침을 해라. 거기서 답이 왔어요. 여기는 등대다. 여기는 등대다. 여러분, 배가 바꿔야 돼요? 등대가 바꿔야 돼요?
얘 배가 바꿔야 돼, 등대가 바꿔야 돼. 이거 배가 바꿔야죠. 등대가 어디,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가끔씩 주님한테요, 당신이 바꾸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요, 온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이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자꾸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거를 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거로 이거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정말 내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